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책을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1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 기독교 인구는 약 26억 3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와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등 지구상의 모든 대륙마다 기독교가 다 전파되었고 또 아직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경우는 2,400개 언어로 현재 번역되어서 각 나라와 족속마다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과 종족과 언어를 통해 지금 예수님은 경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선교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고대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지만 1세기 로마 제국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근교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지역에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죠. 고대 페니키아, 현재는 레바논 지역입니다. 거기에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이 중동 지방의 기독교 비율이 가장 높은 그 레바논 지역의 어떤 과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방인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딸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놀란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방 여인이지만 그렇지만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들었거나 혹은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처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외면하시고 그리고 가던 길을 가시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여자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을 섞을 수 없는데 저 여인을 빨리 돌려보내소서라고 아마 귀찮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던 이유는 그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거절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다시 또 도움을 요청하죠. 여러분 26절 한번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의 청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거절해요.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인식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통해 비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정이 상하겠어요. 매우 감정이 상할 만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27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옥중에서도, 여러분 욕 중에서도 이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의 기분을 무척 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개로 비유할지라도 여인은 어떻게 해요?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작은 은혜만이라도 우리 딸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인 여인에게는 큰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방인이라는 거였죠. 둘째는 제자들의 방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예수님의 거절이 있었어요. 넷째로는 자존심과 감정이 상할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이 큰 장애물들을 넘은 두 가지 방법에 여러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절박함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절박함을 이길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절박함이 없는 학생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사람,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하든 절박한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누가 무시해도, 누군가 거절해도, 또 거절당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겁니다. 둘째, 믿음의 크기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클 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그게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 그 장애물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크기를 더 키워버리십시오. 자, 28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감탄하실 만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감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감탄시킬 만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와 장애물이든 돌파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돌파하는 그 비밀과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여인의 절박함 같은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보다 믿음의 크기를 더 키워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지금 내 눈에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그게 문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때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믿음의 크기를 더 키우십시오. 절박함과 문제보다 더 큰 믿음 중에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